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는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당부를 기록하고 있고 39절부터 46절은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두보 옷도 가지지 말고 가서 누가 영접하면 그곳에 거하고 아니면 떠나라. 주면 먹고 아니면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전혀 반대되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앞두시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전에 하셨던 명령을 분명히 기억하셨고 그걸 제자들에게도 상기시키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그때 제자들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보내시니까 그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갔지만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했던 고백은 전혀 부족한 것이 없었고 또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이미 제자들이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36절에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명령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것일까요?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때는 전에 보냈을 때는 실습 기간, 인턴이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가셔야 되고 인턴십은 끝나고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37절을 보면 그 시간이 도래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구약 시대에 예언되었던 그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를 준비하셨고 그때를 맞춰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때에 맞춰서 훈련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이 됐고 준비가 되어서 이제 주님의 그때가 다가오게 되었으니 제자들도 본 게임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들,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 제자들을 보내실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됐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걸음마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것을 배워야 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하신 것들, 또 인도하시는 것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들이 배워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다면 과감하게 멈추고 또 돌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배워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훈련을 시켜주셨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는 이 시점에서 이 제자들이 그 훈련을 완벽하게 마스터한 것인가, 완벽하게 지금 이 훈련이 다 끝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8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고 있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또 기도하는 장면, 이후에 나오는 장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보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훈련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훈련을 시켜주셨는데 이 훈련이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 훈련이 정말 완성이 된 것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을 만날 때 당황하기도 합니다. 뭔가 우리가 주님께 훈련을 받은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동안 뭔가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코스도 가서 공부도 해보고 또 어떤 것들을 배워도 보고 내 스스로 다짐도 해보면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뭔가 성장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제자들을 보면서 드는 이 답답한 그 느낌이 우리 나 자신에게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답답해 보이는 이 제자들을 앞두고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인턴십이 끝났다, 너희들의 훈련은 졸업이 됐다라고 그냥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3년을 함께 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들의 몸이 기억하고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분의 가르침과 훈계를 받으면서, 또 그분이 보내셨던 그런 실습의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몸이 기억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군대를 가면 훈련을 반복합니다. 반복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전쟁을 위해서인데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드는 그런 상황이 되면 소위 말하는 멘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싸워야 됩니다. 그때는 몸이 기억하는 대로, 몸이 기억하는 것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반복하고 생각할 수 없을 때 몸이 훈련되어진 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익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달부터 주일날 식사봉사를 시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코비드 이후로 제가 보니까 한 3년 정도 됐더라고요. 정말로 몇 년 만에 공식적으로 주일 식당 봉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3년이 지났는데 몸은 기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얼마나 많이 봉사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3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였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반응하면서 그렇게 봉사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나도 몰랐지만 내 안에 주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새겨놓으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긴 했지만 이게 될까 싶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인턴십이 끝나고 주님께서 실전으로 투입하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새겨져 있었던, 나도 모르게 주님께서 훈련시켜 주셨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며 주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자리, 이제 인턴십을 끝나고 주님께서 본 게임으로 투입하실 그 자리가 어디인지, 주님께서 인도하실 자리가 어디인지 내게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주님께서 보내실 때 여전히 나는 할 수 있을까 두렵지만 이미 주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훈련을 시켜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입니다. 3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 본인도 이제 그 때가 왔음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때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때인데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피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39절에 습관을 따라서 가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늘 그곳에서 기도하시던 그곳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고 또 이미 유다에게도 경고를 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을 피하시려고 했다면 습관을 따라 그곳으로 가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제자들에게 오늘은 다른 산으로 가자 라고 하시면서 유다를 따돌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시키신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4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이 기도의 핵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원함이 있었죠. 그런데 그분의 기도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원함,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함들을 뭔가 숨기거나 아니면은 아닌 척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상황을 피하지 않고 산에 오르셨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해야 되는 것도, 그 길을 걸어 가셔야 되는 것도 알고 계셨지만 그분의 원함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가서 주님 멋있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었는데 기계적으로 생각 없이 감정 없이 로봇처럼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아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곳에 가셨지만 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과는 상관없는 원함이 있으셨고 또 어떤 육체적인 어떤 정신적인 그런 고통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의 고민과 고뇌도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실 수 있으시면 이것을 피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4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시면서 이렇게 치열하게 기도하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것 좀 주십시오. 상황을 열어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저 인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원함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기도가 우리가 피하거나 숨기거나 어떤 그 주님 앞에 솔직하지 않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해야 되지만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어떠해야 되는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예수님에게 너의 원함이 그것이니까 잔을 피해라 라고 하셨던 그 잔을 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뇌와 그 고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잔을 향해서 걸어가실 수 있는 용기와 그 일어날 수 있는 힘과 그것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원했던 그 소원함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원함대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그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함을 나의 원함으로 만들어서 주님, 나도 그 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원함과 나의 원함이 맞아지고 그 기도가 맞아져서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져서 나의 원함과 주님의 원함이 하나 되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